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인데, (1절에서 29절) 너무 길어서 네 절을 읽겠습니다. 1절, 10절, 17절, 25절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10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17절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25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아멘.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는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이렇게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막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성막 안에는 두 곳으로 나눠지어 있는데, 지성소는 있고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곳은 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다른 건 없고 언약궤만 있습니다.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금장대, 등잔대가 있고요. 진설병이 옆에는, 왼쪽에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만드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오늘 성막 안에 기구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미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이 기구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같이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 보면은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아카시아 나무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이 길이가 2규빗이 되고 1규빗이 45cm라고 하였습니다. 2규빗이 규빗 반이기 때문에 120cm 정도 되는데, 이게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와 같이 추측을 해서 120cm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너비가 1규빗 반으로 70cm, 그 다음에 높이가 1규빗 반으로 70cm로 보고 있습니다. 부살렐 어땠습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와 같이 재능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죠. 함께 일을 하는데, 오늘도 성막 안에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을 부살렐에게
맡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도자로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언약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출애굽기 25장 10절과 22절에 만드는 것을 어떻게 만들라라고 얘기했고,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은 직접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 밑에를 만드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 또 다른 이름 증거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법궤라고도 합니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언약궤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을 만들라, 그것이 바로 언약이 되고, 그 언약궤 안에 언약궤 안에 여러 가지를 넣는데 그것을 증거로 삼는다. 그것이 바로 성막 안에, 그 중에서도 지성소의 언약의 약속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더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였고, 지성소 안에 이와 같이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나, 모세의 형이 썼던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두 돌판이,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언약궤 안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 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나는 어떤 의미였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만나 오멜은 이스라엘 양의 2.2리터, 지금으로 말하면은 오멜의 다리는 2.2리터 정도 되고 쌀 2대, 이 홉을 가지고 만나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잘 관리를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만나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 안에 돌 하나에 넣어가지고 관리를 하게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있다가 그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양식들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기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는 길에 우리가 여러 일들을 하죠. 개인적인 일도 하고 할 때마다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먹여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있었고요. 지금 이와 같이 만나는
아침에 먹고 하루 지나면은 썩게 되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안에 있었던 만나는 오랫동안 썩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호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나로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언약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민수기 16장서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모세의 형 아론이와 레위 지파들이 성전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시기를 하게 됩니다. 왜 레위 지파만이 성전을 관리하게 하느냐? 나도 하고 싶다. 나에게도 그 일을 맡기라.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고라 자손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앞장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한 거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때 아론이 기도하였으면서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나무를 하나씩 가지고 오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씩 12개를 가져와서 레위 지파도 하나 있게 됩니다.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까지 12개를 가지고 언약궤 앞에 12지팡이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 이름 다 쓰게 합니다. 놓기 전에 모세가 직접 다 쓰죠. 쓰고 그것을 언약궤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됩니다. 모세가 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왔을 때에 다들 11개의 지팡이는 그대로인데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잎이 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미 그 나무는 지팡이로 썼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었던 지팡이인데 이와 같이 다음을 볼까요? 여기 싹이라는 그 모습이 있죠? 지팡이 안에 다 다른 11개의 지팡이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없었지만은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라 자손을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물고기가 삼켜서 다 먹으면은 삼켜서 죽음을 당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묻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나무에 싹이 난 것을 보고 아론 지파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또 죽을까 염려되니 그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싹이 난 채로 그것을 언약궤에 보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나와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두 돌판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5절에 보면 내가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지금까지 있다. 언약궤에 어디 있는지 지금 정확한지 모르죠, 현대에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경우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숨겨놔서 그곳을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로마에 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거 있고, 성경에는 에레미야의 선지자가 바벨론 나라에 침공이 있었을 때에 에레미야가 그 법궤를 가지고 어디다 숨겨놓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확하지 않고 불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을 때는 세 가지를 넣어놨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먹을 것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팡이로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를 따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드러냈고, 우리가 말씀을 매일 배우고 부지런히 익히고 하여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맺습니다. 불순종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뚜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출애굽기 37장 6절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덮개라고 하죠. 그 덮개를 속죄소로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이요 120cm 정도 되고요,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그리고 위에는 천사의 모양으로, 천사의 날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덮개가 있는 것을 보는데, 그 날개의 모양, 천사 날개의 모양은 불살렛이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만든 것 같습니다. 자세히 그것은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설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덮개를 덮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용서를 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죄소라고 하였죠. 속죄소, 덮개가 속죄소입니다. 죄를 속하여 주신다. 우리 속죄제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구약에서는 하였는데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1년 동안 죄를 범한 많은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직접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그 안에 뿌리고 그 가운데에 뿌리고 기도하며 우리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내가 죄를 지금 범하였는데 아직 그 들어갈 기간이 아니라면은 그 죄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단번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피를 뿌리다 어린 양의 그 보혈이 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초도 안 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고백하였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두말하다. 이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다면 그가 들어갈 수 없고 1년, 2년, 3년이 지나갈 수도 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1년마다 들어가서 죄를 고해야 되는 그가 결국은 죄를 범하여서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어서 그들의 죄는 계속 쌓이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다면 우리의 죄는 평생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우리의 죄는 단번에 모두 사함을 받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면 나 자신을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며 그냥 습관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두려워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언약궤 앞에서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였지만은 가장 먼저 언약궤가 앞장을 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가장 먼저 언약궤가 그 강을 건넌 다음에 백성이 그 뒤를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가장 먼저 언약궤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칼을 가지고 나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용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공이 있었을 때에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언약궤를 가져가지 못하여서 우리가 패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가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미신적인 모습으로 그들이 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약궤는 뺏기고 어두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갔을 때에 블레셋 입장에서는 언약궤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상들이 다 쓰러지고 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베세베스에 그 언약궤를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자. 그런데 그것을 궁금하였던 7명은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다시 이스라엘로 그것을 싣고 가다가 그 마차가 기우뚱하자 그 손을 댔던 우스다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진설병을 보겠습니다. 진설병도 직접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는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에는 이와 같이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떡이 12개가 있다. 어느 때는 6개, 6개가 있다. 뭐 이렇게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은 떡은 12개가 있었고 무교병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7일 안식일이 되었을 때마다 가서 새롭게 진설병을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다시 일주일마다 계속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것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게 됩니다. 레위와 제사장들은 밖에 나가지 않고 밖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있었던 것을 먹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바꾸어서 일주일 단위로 바꾸어서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양식을 먹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만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읽는 거로 끝난다면은 말씀을 어떤 것은 읽으면서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않는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어떤 것은 내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훈련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엄마가 반찬을 했는데 이것을 먹어, 이것도 먹어, 골고루 다 먹어, 편식하지 말고 먹으라고 하면은 엄마가 주면은 다 먹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에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것을 싸주면은 버릴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엄마가 앞에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먹지만은 엄마가 없으면은 그것을 먹지 않고 버리고 친구들과 다른 데 가서 맛있는 거를 사 먹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 들을 때는 우리가 잘 받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어떤 것은 그냥 받고 어떤 것은 받지 않고 내가 그냥 읽음으로 나는 이와 같은 일을 성취하였다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 보면은 부살렐이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등잔대를 만든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꽃 이 위에는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죠. 성막 안에 등잔대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에 창문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잔대가 꼭 있어야만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고 깨끗이 청소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등잔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밝혀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을 싫어하여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등잔대에 불이 밝혀진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밝은 빛을 비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모습으로 있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실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25절에 보면은 부살렐이 또 두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 45cm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 90cm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분향단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분향단의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게 됩니다.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마당에서 짐승을 제사드리죠. 그리고 분향을 아침 저녁에 분향단의 분향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분향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얘기하죠.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 동안 일을 마친 후에 저녁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이 죽게 되고 영이 메말라 버리고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감사하며 주 안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리며 그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가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의 말로 죄를 범하고 행동으로 죄를 범하였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성막과 그 마당에는 짐승의 피로 많은 냄새가 있을 때에 그 분향단을 통하여서 기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양식들을 우리에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직접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생명의 양식을 먹고 빛을 바라는 그런 일들을 잘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만나와 지팡이와 덮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막 안에 기구들에 대해서 저희들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그 기구들 저희들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전에 우리가 죄를 모두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동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